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1년이 됩니다. 처음에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때 두려움과 떨림이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30년 됐으니까 능숙하게 여기서 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저는 너무나 긴장된 속에서 주일날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집사 임명했는데 깜빡 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최이재 집사, 소리 집사 임명이 됩니다. 제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까 확인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빠진 사람이 있냐고. 근데도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2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선가 있었어요. 아는 형매에 나오는 서장훈 씨가 이제 그때 국가대표 선수로 농구 선수로 이제 참여했었는데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결승 상대는 누구냐면 중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오밍이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장신이 그때 당시 서장훈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한 20cm 더 큰 사람이 야오밍인가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보다 15 내지 20cm 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봤자 진다, 깨진다. 그것이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진짜 중국이 앞서가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국이 쫓아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종료 얼마 있다가 그 스코어를 역전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극적으로 또 이겨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혜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모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들이
그런 제목을 또 이렇게 했은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나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뤘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극적인 그러니까 어떤 흥분, 감격, 기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갖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제일 먼저 이것도 이게 잘못됐네요. 예, 이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 기록이 그냥 재밌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늘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왜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걱정과 근심을 불안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운이 빠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도전하는 골리앗의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얘기 뭡니까? 우린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패배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용기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한없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살아보니까는 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참 허원하라는 사실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재수없는 사람은 뭐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 깔려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수많은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약 27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뭐 이렇게 쳐다봐야 되죠. 녹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다 했는데 그게 5,000세겔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키로수로 말하면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키에 57kg 되는 갑옷과 노트구로 완전히 꽉꽉 완전히 완벽하게 무장을 한 겁니다. 방어를 튼튼히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전쟁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저는 아마 15세를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8형제 가운데 막내거든요. 3명은 전쟁에 갔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된 겁니다. 그냥 아직 4명의 형이 있는 겁니다. 맞죠? 4명의 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딱 달라가지고 한 1년, 1년 남았다 생각하면 한 15세 내지 16세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인 겁니다. 뭐 북한이 중이가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기록을 대하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대에 일어날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록을 읽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크게 보이고 두려워하고 또 험하게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무능한 존재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휘말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봐라. 다윗이 거인이었느냐? 다윗이 장사였느냐? 다윗이 전쟁에 너무나 유능한 자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겨우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고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때려 누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기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없이 기억하고 읽도록 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성도는 불긋불긋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을 다 던져버릴 수 있고 마음속에 나는 좌절과 낙심을 다 뒤로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일어나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승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과 위로를 용기를 더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승리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승리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아냐? 3년, 4년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했고 감독의 치밀한 작전을 말하기도 하고 또 간혹 배짱 있는 사람들이다. 또 선수들과 일치되어서 또 팀워크가 이루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승리의 원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과연 이런 것이 있었냐는 겁니다. 수고했다면 흘렸어? 또 팀워크 있었어? 치밀한 작전이 있었어? 결국 다윗에겐 그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믿음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이런 분노가 과연 우리에게는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현대에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냐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맞장구 쳐서 그래 맞아 이런 어성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불러가지고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골리앗과 같이 똑같이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완벽한 무장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은 노트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갑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것을 입혀줄 때 39절을 보면, 39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이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너를 승리케 하는 것이다 라고 입혔고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익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벗어 던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을 잘 다루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좀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울리지 못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삶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길에 서고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믿음은 그 전 생애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였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힘을 길러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믿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한 사라와 또한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리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됨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신앙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비굴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기록은 결코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그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해인 모르드게만큼은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누구냐? 너는 에돔 족속이 아니냐? 내가 왜 에돔 족속인 너에게 물을 끓여야 되느냐라는 이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의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고 그의 힘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도망했습니다. 그가 가진 거대한 창과 칼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분명히 그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생사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손을 비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신앙의 자존심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32절에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 우리는 언제나 적은 무리였습니다. 작은 초라한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는 이 적은 무리가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놨고 유럽을 뒤집어 놨고 영국을 또한 신대륙 이 미국 땅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신앙의 자존심과 신앙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이런 자부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린 너무나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쉽게 세상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인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라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나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듭니다. 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승리 비결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긍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한 주간의 삶 속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